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참다운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삶마다 우리 미아교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활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악인의 자랑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전쟁 중에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하던 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이 노새는 구약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타던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딱 보면 그리고 분명 그 노새 위에는 금으로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거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멀리 압살롬이 보이지 않지만 노새를 보면서 그의 치장된 금 달린 것들을 보고 왕인데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왕만 잡으면 끝나니까 압살롬을 쫓아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 걸렸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가지에 목에 걸렸느냐 그 뜻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니까 그럼 노새가 좀 잘 훈련된 노새라면 딱 멈춰야 되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바등바등거리면 멈춰야 되는데 얘는 싹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걸려서 나뭇가지를 잡고 지금 있는 거야. 잡고 한 손으로는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풀어내려고 가지에 얽혔으니까 그리고 바등바등거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의 머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머리였어요. 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풍부한 머리털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반도 보게 되면 500년 전의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가장 상징적인 뭐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를 우리가 일본어로 바꿔야 되니까 나를 죽여라. 부모에게 받은 것을 내가 그럴 수 없다. 요즘 같으면 이게
깎아준다면은 할렐루야, 공짜로 깎아주는구나 뭐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은 그의 머리에 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머리털을 달아보고 머리털을 깎는 걸 보여준 것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 압살롬의 머리는 모든 왕들이, 왕족들이, 또한 자녀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탐냈다 이런 말이에요. 윤기가 잘 다 흘렀을 거예요. 왜? 머리털은 손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대의 장점 아니겠어요? 가장 훌륭한 머리를 가졌어요. 머리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을 탔습니다. 근데 이 최대의 장점이 약점이 된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노새를 딱 보자마자 쫓아다녔어요. 압살롬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늘 자랑했던 왕족, 늘 자랑했던 금, 늘 자랑했던 멋있는 말,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멋있는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다 보세요. 이 풍성한 머리털이 지나가는 중에 딱 가지에 걸렸단 말이에요. 말은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등바등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어떻게 모르지만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등바등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이 자랑하는 그 형통함이 언젠가 올무가 될 것입니다. 넘어지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함께 있지도 말아라. 그와 함께 밥 먹지도 말고 그와 함께 생활하지도, 그와 함께 숨쉬지도 말라. 이게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게 되는 것은 가까이 있으면 계속 부러워하게 되니까 아예 끊어라. 상종을 하지도 말아라. 단호한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지도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뭘 들으라니까? 짧은 한 단어를 얘기해서 계속 보세요. 앞에 보세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뭘 들을까요? 뭘 기울일까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작은 것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최대의 교만은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도 이겼어요. 역사적인 위대한 아버지도 몰아냈습니다. 자신의 당당한 말을 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가장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점이 되었어요. 심판의 약점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군사의 특징은, 승리하는 군사는 군대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왜 승리했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노새를 탄 압살롬을 쫓는 중에 압살롬이 나무 갈리에 딱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노새는 썩 지나가 버렸습니다. 혼자서 바등바등 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공중에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딱 두 손으로 잡고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응? 그 당시 우리처럼 머리카락에 뭐 샴푸를 매같이 해서 이렇게 착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땀도 나고 하니까 엉켰을 거예요. 그 엉킨 사이로 나뭇가지가 들어갔는데 그걸 바등바등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군사는 요압 장군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요압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은 10개와 띠 하나는
전쟁 중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포상물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몸에 달면 대단한 군인이구나 상징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 뭐 훈장을 막 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훈장을 달면 와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띠예요. 그리고 은 10개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너가 죽였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화려한 수가 놓인 일종의 장식품을 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이야 승리의 원인이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구나,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은 10개는 연봉처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림픽에 싸면 우리가 연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잘 살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따라서 요압이 제시한 포상물은 군인의 명예 중에 최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네가 왜 나한테 보고를 하니? 네가 지금 바등바등 매달리는 칼로 그냥 쑥 찌르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야. 압살롬하고 지금 압살롬 혼자 도망가다가 그냥 공중에 달려 있으니까 바등바등 대고 있으니까 노새도 도망갔으니 그냥 칼로 그냥 푹 찌르면 돼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면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모든 공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는 순간 명예로운 끈을 달고 그 순간 전쟁의 모든 그날의 모든 전쟁은 다윗까지 칭찬할 것입니다. 이야 네가 너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요압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왜 너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내게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냥 너가 말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칼로 찔러서 네가 생명을 끊으면 너에게 모든 공로가 돌아가는데 왜 내게 돌아왔느냐. 너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명예로운 군인이 되어지고 너의 가정도 포상을 받아서 잘 살게 되어질 텐데 왕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또 다른 상을 줄 줄은 모르는데 왜 내게 달려왔느냐, 숨을 끊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에 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도 알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바둥바둥 거리는 거 뭐 나에게 칼을 빼들고 압살롬이 한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은 그냥 나무에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고 이렇게 힘겨루고 있으니까 제가 칼에 찌르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가정의 평안함과 가문의 평안함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몇 배예요? 10개와 10개 1000개는 몇 배예요? 돈으로 계산 안 해서 그런가? 몇 배예요? 100배야 100배. 100배. 맞나? 100배 맞나? 보세요. 당신이 10개만 줘도 평안한데 1100배를 준다고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명예를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배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이 짧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명예를 준다고 해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가장 큰 용사가 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이 된다면, 명예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구세처럼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단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래를 보장하는데 옳지 않고 내가 인기를 모으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다윗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란 말입니다. 나는 100배를 준다 할지라도 어떤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탐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리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들이 무슨 영화를 누렸는가 보세요. 영화를 누린 사람이 성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부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진하게 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는 안전형의 직업도 버리게 되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게 되었으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녀가 죽게 되었으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되었으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굴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막으로 도망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방 땅을 뛰어넘어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삥 돌다가 결국 한국까지 복음의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손해볼 수 있죠.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예수님 돈을 얻고, 예수님 믿어서 적중하고, 예수님 믿어서 뭐라고, 예수님 믿어서 미래가 보장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베매려 죽기도 하고 양과 가지고서 몰래 도망다니기도 하고 토굴로 동굴로 도망다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이 땅부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다르지 않고 부활하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것은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 거야. 이 땅에 100년 때문에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 땅의 100년의 삶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동하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목표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이 상실돼 버린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돼 버린 그때 다음 세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부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우리 세대이고, 다음 세대에는요 부활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거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불법을 당연히 탐내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유럽에 사는 거예요. 유럽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캐나다에서 유치원 다니는 꼬마애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엄마한테 이를 말해요. 엄마, 나는 커서 제임스하고 결혼해야 돼. 나는 누구하고, 나는 다 좋은데 난 제임스하고 결혼해야 돼. 아니면 해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교육을 다 받았는데 엄마, 누구하고도 결혼해도 되잖아. 난 둘 다 사랑하거든. 제임스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 돼. 해나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 돼. 난 누구하고 가정 꾸려야 돼. 근데 그걸 이분이 크리스천이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죄악이다. 그래서 그걸 아이가 그대로 얘기하면 법원에 가요. 이게 엄마가 법의 심판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그 얘기를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못해요. 그러면 소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시대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신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 땅에서. 당연하지. 그러면 학교 다니지 말아야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공립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학교를 보내든지 홈스쿨링 하는 게 바로 그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거 배우고 있어요. 지금 손녀들이. 거기다가 교회가 이제 죄악이다, 그거는 불법이다 하는 순간 강단에서도 이제 못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 딱 하니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유독 좀 크리스찬들, 아유 유독이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이 싹 죽었습니다. 1%대 신앙을 갖고 있어요. 1%에. 그래서 무슨 기념관, 찌밍글리 기념관, 무슨 스펠전 기념교회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만 예배를 딱 드려요. 문을 닫고 싶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못 닫아요. 이런 게 유럽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를 위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에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저렇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꿈이 막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이루고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큰 상급을 얻고
나는 다른 부활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전심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내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른 은혜를 받고 살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보다 나는 고생했으니까 넌 나보다 잘 살아야 한다, 넌 나보다 많이 배워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만 계속 강조하니까 애들이 성공하지 잘 살지 몰라요 나보다는. 근데 영적 괴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데 이들은 바보처럼 느끼는 행동이 있을까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같이 토굴로 가고 같이 동굴로 들어가서 물도 없는 사막지대에서 새벽에 이슬 맞으면 고고 받아가지고 한 모금 탁 죽이는 게 전부이면서도 이들은 참아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도 복되기 때문에, 부활한 우리는 다른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모습을 보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꺾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로 인해 복음이 꺾이는 것이지,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절대 복음은 꺾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언어로,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되면 그것이 흘러넘쳐요. 이렇게 그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그들이 맛보게 되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은청결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은 교회가 부흥될 때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계속 누구에게 얘기해요. 지금이 바로 교회가 부흥될 때이고, 지금이 가정마다 살아날 때이며, 바로 지금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